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Thanksgiving Day라 그래서 서양교회에서 지키는 축제일을 우리 교회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축제일은 그 근본에서는 성경에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한 해의 생활을 정산하고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한 해 추수를 하고 이제 다 가을 거지를 하고 곡간에 드릴 건 드리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2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좀 다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제일 먼저 만물, 첫배 만물을 갖고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시트라는 것인데 제일 처음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갖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추수해가지고 추수한 데서 이제 골라갖고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힐 때 제일 먼저 맺히는 것 그것을 이제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아무렇게나 바치지 말고 정성껏 골라서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네 마음을 실어서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나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존재를 바쳐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아내에게 예물을 준비하는데 대충 아무거나 쓱쓱쓱 이렇게 준비하면 거기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예물엔 가치가 없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아내에게 바치는 예물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돈이 있으면은 돈을 상당한 양을 준비해서 그리고 비싼 것으로 준비해서 아내에게 바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변에 있는 물질을 어떤 형태로든지 잘 갈고 따듬고 해서 옥반지를 만들든지 또는 옥비녀를 만들든지 만들어서라도 아내에게 선물을 바치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바치면 그 예물을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표현되고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물을 갖고 나올 때 레시트 제일 먼저 익은 열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 중에서 가장 어뜸 가는 것 그것을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선산 성례교회 목회할 때 과수원 하시는 이모모 집사님께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마는 사과를 딸 때 제일 먼저 그 사과 부사 중에서 제일 큰 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때깔이 제일 좋은 놈 이걸 갖고 따가지고 교회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 앞에 바친다고 저게 목회자니까 목회자한테 그걸 갖고 와서 꼭 갖다 주고 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기회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집사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성,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대접하는 그 마음이 찡하게 남아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 집사님 생각이 문득 쑥 솟아오르면 그분을 위한 기도를 꼭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전달되는 예물,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예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와, 너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쳤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물질 생활에 너의 신앙과 정성과 사랑을 얼마나 담뿍 담아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26장은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학자들은 역사 고백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historical credo라고 합니다. historical credo. 역사 신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관이 배어 있는 짧은 고백문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고백문에는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면서 신앙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족이었는데 이 아람족을 제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셔서 저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종살이 하게 된 우리 조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경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물을 갖고 나오게 해 주셨으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성경은 정해놨습니다.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 예물을 갖고 나와서 입을 열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는 역사관, 그것을 고백하라 그것입니다. 이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관입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천민이 되어서 억압당하는 피억압 족속이 되었다가 고대 노예제 사회로 말하면 노예들이 되었는데 이 노예들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해방시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와서 찬양을 하라 그것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때는 이 역사 고백문을 낭독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나와서 이 역사 고백을 하도록,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동사가 12개가 나와요. 이 동사는 동작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2절, 전반절, 하반절 전부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 동사들을 쭉 연결시켜 보니까 예배 순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해 농사지은 수확물을 거두어 가지고 그 중에 최고 좋은 것 만물을 골라서 그죠? 먼저 골라야 돼요. 생활 속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작업.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감사 예배를 가기 전에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가장 열매를 맺은 게 무엇인가?
내 인생의 결실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반성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평가를 하라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열매를 거두었나요? 지금 주님 앞에 잔뜩 늘어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열매를 거두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를 보니까 그 골란 만물을 제일 좋은 것을 갖고 구별해서 광주리에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리, 바구니 구별해서 따로 주님 앞에 갖고 나기 위해서 이제 광주리에 소중하게 담습니다. 물론 장식도 넣고 또 거기에 카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 오늘 성경에는 제단이란 말이 한 번 쓰여졌지만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어떤 특정한 장소,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내게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유일한 관계, 독특한 관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하나뿐이다 하는 인식론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특한 그 특성, 속성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 신들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그 색깔, 독특한 성품, 하나님의 독특하신 무엇입니까? 오늘 역사 고백에 나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에요. 예. 인권을 보장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강자들을 권좌에서 내치시는 하나님,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돋우시는 하나님, 생명을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같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같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좌에서 섬기는 만신전의 신들은 저들은 권력의 신입니다. 계급의 신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된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땅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인권유린을 당해서 땅 한 떼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광주리를 들고 또는 이고 어깨에 메고 찾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동사가 강하게 써졌어요. 할로칼락, 간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가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부나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감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배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쌀도 있고 감도 있고, 저 감은 아마 우리 뒷땅에서 딴 것 같고 호박도 뒷땅에서 딴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모과는 바로 우리 대문 옆에서 딴 것 같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넘치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 광주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래, 나는 네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갖고 와서는 누구한테 드리느냐? 먼저 제사장한테 이것을 줘야 합니다. 여호와 전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으니까 중보자 대신 제사장이 그 광두리를 받아서 들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놓습니다. 그때에 바치는 예물에 꼭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보고를 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부쳐먹는 이 땅, 또 내가 잠자고 살고 있는 이 집, 나의 경제적 모든 토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내 앞으로 등 깨놓고 그거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라 이겁니다. 내 돈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아닙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내 거는 없어요. 사유재산, 소유 이런 모든 관념, 특별히 내가 소유한다는 관념에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4절에 보세요. 네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제단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제물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없이, 은혜의 고백이 없이는 여호와 앞에 제물은 다 무효입니다. 억만금을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 받으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에서 교육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되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알고 고백하게 하여서 그의 존재가 변하도록, 그의 존재자가 바뀌도록 하나님은 교육하십니다. 소유물에 집착하는 자, 욕망에 찌든 자, 탐욕으로 살아온 자, 불안한 심리로 살아온 사람, 가져야지 소유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꺾여집니다. 변화됩니다. 물질의 소유에서 벗어납니다.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일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해방을, 이 세상의 종살이 하던 노예에서부터 이제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제물 바친 걸 보면서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또 아랜다 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대답하여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답하라. 뭔가 신탁을 받았습니다. 오라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재물을 놓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뭔가 왔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라. 5절에
와 안 있다, 와 안 말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응답을 해서 말하기를 역사 고백을 인정해라. 예. 싱싱한 오감이 긴장 상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응답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장황하게 이 신앙 고백문을 주님 앞에 낭독을 해야 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시인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 고백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 안에 인간의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가 다 응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토크멘터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하나하나 읽느라고 또 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봤습니다. 국방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큐멘터리 부분이 있어서 인류의 전쟁사를 이제 다룬 고대의 히랍의 그 트로이 전쟁부터 오늘날까지 중동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사를 하나 다 분석해서 한 편에 1시간짜리씩. 예. 그리고 그 전쟁이 쭉 나열했는데 그냥 큰 전쟁만 뽑아도 전쟁이 100개나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고 보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정말 맞는 말이구나. 우리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다고 그랬는데 정말 붉구나. 엄청나게 많은 인간을 학살을 하고 죽이고 찌르고 빼앗고 그 다음에 저들을 포로로 끌고 노예로 삼고 중노동을 시키고 이러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인간의 역사가 죄 속에 빠져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까? 그 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 합당한 예물입니까? 무슨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까? 잘 다듬어 갖고 나왔습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들고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요사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길어도 100년을 못 삽니다. 짧으면 5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우리 인생은 덧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시간과는 너무너무 심오합니다. 우리 지구의 시간관과 저 화성에서 보는 시간관과 이 은하계를 넘어 다른 성자에서 보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 연구 결과 밝혀진 거 아닙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시간의 상대성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다고 말해도 됩니다.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계속 날아갑니다.
달쯤 가서 딱 찍은 지구가 초록색으로 파란 푸르른 지구가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달을 넘어서 화성으로 저 넘어가 찍으니까 지구가 달덩이처럼 보입니다. 더 멀리 가니까 점점 공만해집니다. 점점 가니까 야구공만 하고 골프공만 하고 저 가니까 나중에 점만큼 보입니다. 더 멀리 가서 찍으니까 안 보입니다. 지구가 안 보여요. 먼지같이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 지구가 먼지같이 보이는 그 시점에서 우리 인간은 존재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덧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교만합니다. 자기 인생이 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영생이 없는 줄 알아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지식이 캄캄하게 갇혀가 무식한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한신대에서 수업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교수 나오는 거 보니까 교수님인가 보지요? 예, 교수입니다. 무슨 일을 전공하셨습니까? 예, 구약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무 말도 없이 한참 가시더니 갑자기 백미러 두고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십니까? 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죠. 이제도 없죠. 대화할 게 없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고대에는 모두가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화론의 세대에는 신이 없다는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제우스 신이 있고요, 아폴로 신이 있고, 디오니소스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당수나무에도 신이 있고요, 앞에 우리 걸강에 냇가에도 신이 있고, 저 산 너머에는 산신령이 있고, 또 영동 할매신도 있고요, 삼신 할매신도 있고요. 온 데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이제 과학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옛날에 신이 모두 있다고 하는 세계에 성경에는 신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20장에 모든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신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의 몸이 찢겨질 때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다. 그분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역사고백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솟아오릅니까? 물질을 돈을 많이 벌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우리 자식 취직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취직 안 된 아들도 있고, 장가 못 간 아들도 있고, 돈 못 번 사람도 있고, 사업에 망한 사람도 있고, 육신에 질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역사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으로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덧없는 인생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이 덧없는 물질 관계에 내가 갇혀 있지 않고 종살이 하지 않고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영생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한번 뿌려서 실패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떨어는 그중에 얼마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신비로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번 추수감사절 때 모두 간직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아름답고 마음이 한없이 너그럽고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 일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래야 큰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물질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불안한 삶도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원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모든 물질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하늘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절망한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힘이 없이 쓰러진 영혼들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살 때에 각 가정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가정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